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47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정말 새우벽을 깨우고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다니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민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본문 말씀은 바벨론 다음의 제국인 메대 제국 다리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전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기한이 70년이라고 하는 것,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점점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0년 다 됐네요. 이제 70년 다 됐으니까 우리 이제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느냐? 다니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했던 적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기한은 다 되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없으니까 다니엘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제 기한 다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예전에 읽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언약들, 약속의 말씀들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먼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약속의 말씀 뽑아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의 반을 지나서 7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회복,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태국 국경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한 1분 1초라도 아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리 청년이더라도 건장하고 건강하고 막 20대 88하더라도 한 2, 3일이 지나니까 장정이 없더라고요. 딱 눈빛을 봐도 벌써 체력적으로 지친 게 보입니다. 그런 이제 3일째 사역인데 오전 8시에 숙소를 나와가지고 벌써 먼 길을 떠납니다. 좋은 길도 아닙니다. 막 팍팍 하는 그런 길을 겨우 지나가지고 사역지에 가서 아침부터 점심 먹고 오후까지 사역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를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동하니까 오후 6시쯤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갔던 데가 어떤 데였냐 하면은 이 신학교였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그런 대학교 같은 신학교가 아니라 그 신학교라는 인가를 내고서 대부분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러한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6시가 되기 전에 이제 해가 떨어지기 거의 직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청년들이 벌써 녹초가 됐더라고요. 녹초가 너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둥글게 서서 혹은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벌써 아멘하는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땅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벌써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뭘 얘기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는 빨리 끝내고 가자. 우리 여기서는 짧고 굵게 화이팅! 하는데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러는 겁니다. 벌써 체력적으로 방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세팅할 것도 세팅하고 만나야 될 때는 만나야 되고 이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지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 더 덜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났느냐 했더니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여기 지금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야외에서 불 켜놓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불이야 그냥 핸드폰에 불빛 켜놓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음향시설에 대한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년들이 생소리로 다 해야 되거든요. 목이 가버리거든요. 아무래도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온갖 생각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해가 조금이라도 떠 있는 지금 때에 빨리 해버립시다. 할 수 있을 때에 다만 30분, 1시간이라도 목사님 먼저 해버리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때 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제가 그런 흥분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게 심장 막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데 간사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 청년들을 다 다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다 둘러서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들아,
문제가 생겼단다. 무슨 문제냐? 전기가 안 들어온대 라고 하니까 벌써 청년들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낙심을 해버립니다. 애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낙심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사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맡겨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더 간절한 상황이 되었는지 몰라도 다 간절한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요, 거기에서 다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다른 거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전기를 주시옵소서.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요,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기를 주옵소서. 일렉트릭 파워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체력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젊은 영 파워를 허락해 주시고, 갑자기 막 파워 그러면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감사하게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저기서 간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겁니다. 왜 뛰어왔을까요? 뛰어오면서 저한테 막 손을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전기 들어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먼저는요, 빡빡한 일정으로 지쳐있던 청년들이 그 기도의 응답 있고 난 뒤부터 싹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치 무슨 뭐 맞은 사람처럼 갑자기 얼굴에서요, 웃음기가 떠나지 않고 미소가 떠나지 않고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빨리 끝내주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지쳐있는 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요, 보통 먼저 이렇게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찬양을 할 때 길게 해봐야 40분, 50분, 짧게 할 때는 20분 하고 끝냅니다. 제가 한 20분쯤 되었을 때 뒤에서 신호를 했어요. 끝내라고. 애들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담당 사역자의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서 40분, 50분을 그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와, 체력이 끝내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떤 체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신학생들을 붙들고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335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엄청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 제목 던지더라도, 제가 뜨겁게 안 하더라도요, 애들이 벌써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만 우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도 확 우는 겁니다. 저는 그냥 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우는 사역이 있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거를 오늘 처음 봤대요. 걔네들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대요. 원래 그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합니다. 절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적도 없대요. 누구에게 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커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펑펑 울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더 체력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힘있게,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335에서 기도할 때에 저쪽 한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 하면은 우리 팀원들이 아니라 그 난민들이니까 난민 봉사 차원에서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이드하고 있는데 따라다녔던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의 집안은 참 독실한 신자, 기독교 신자의 가정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어떤 사단의 사단장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하신대요. 자녀를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안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봐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지의 선교 현장에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힌 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오는 선교팀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이 청년의 눈에는 어떤 것만 보이느냐 하면은 안 좋은 것만 보인 거예요. 선교팀이 왔는데 그 한 10명, 20명 가운데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청년의 대학생의 귀에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팀이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니까 한번 봐라. 자기들은 무슨 선교하러 왔다고 하지만은 오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냐고. 더 다쳐버린 거예요. 더 다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해된 청년들이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래요. 그러다가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스킷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는 걸 느꼈대요. 자기 문을 두들기던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터져버린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요 엉엉 울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어두컴컴한 데서 무대가 잘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까지 다 세상에 안 보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대학생이 함께 버스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할 얘기가 있대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은 목사님 저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대학생이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녔던 청년인데 마침 우리 서울에 올라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 출석하고요. 그 타임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 홍경기 목사님이 그 청년의 간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청년의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1타 2피가 아니라요 1타 3피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냐니까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을 섬기는 간사님의 고백입니다. 뭐냐니까 자신도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험지에 와서 선교 염장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처음에 와서요 항상 기도했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가 흘러가지고 이 사역지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이번처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는 걸 까먹어 버린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세해된 교회 청년들은 오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생각하기 이전에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처음에 현장에 와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저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부딪히면서 나도 변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회개했대요. 하나님, 저도 저 청년들처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먼저 굴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떨 때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는데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지막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전기요
사실 우리 팀이 도착하기 훨씬 전인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이미 전기공사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고치고 갔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거 몇 시간 뒤면 곧 전기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들어올 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할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회 했던 우리 청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원들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현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까먹었던 그 선교 현장에서 했던 우리 간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기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어서 우리로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손녀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 사역 감당하시는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체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일 주일 말씀 준비하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3부 예배 때는 FMC 미국 전현직 상하원 의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침에 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리 목사님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가운데 주님 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